지난 화요일 비전센터에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여 가게 되었는가를 지도와 지명을 보면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공부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느낀 것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지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였죠. 그런데 모세를 만나서 함께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앞에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절호의 기회를 잡았을 때 그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방향으로 아주 많이 올라갔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국경 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2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호소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늘어놓으면서 백성들이 악한 마음을 갖도록 그들을 부추겼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잔뜩 악평만 늘어놓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가나안 땅을 그들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들은 2년 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38년 동안이나 광야 땅을 헤매면서 있다가 나중에 40년째 되던 해에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저는 출애굽 여정을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광야 땅에 있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은 생생하게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광야에 있었어도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늘어 놓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아주 극한 땅에서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고기를 주시고 또 그들은 물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술만 열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불평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엔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감사는 멀리 안드로메다 행성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만 늘어놓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살면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은 아주 신비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온천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날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 냉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거기 갔더니 그 멕시코의 그 마을에 사는 여자분들이 온천수에 가서 빨래를 열심히 빨아가지고 뜨겁게 해서 냉천에 가서 그걸 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느냐? 그 가이드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습니까?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가이드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비누가 안 나와서 불평합니다. 비누가 없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사는데도
우리는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하루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의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늘 하루 자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인색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주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없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한 무리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한 10명의 나병 환자였죠.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요즘에는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질병 자체로도 무섭지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철저하게 격리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부에서 혹은 마을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일평생 이 병에서 낫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순간부터 그들은 가족들과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족들과는 완전히 구분돼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냥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냥 그들끼리,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이제는 뭐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토굴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와 격리되어서 평생 그냥 구걸을 하거나 혹은 그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멀리서 갖다 주는 거, 던져주는 음식 먹고 그냥 일평생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죠.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 가족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림자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병으로도 힘든데 자신의 몸이 이그러져가는 그 모습 때문에도 슬픈데 자기가 보고 싶은 가족과도 이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그보다 무서운 병이 있겠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소리치며 간구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정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언젠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찾았다. 정말 멀리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서 우리의 병을 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은 정상인이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무심결에 듣고 그들이 그냥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외치는 소리는 예수님에게 들렸고 예수님은 그들의 하소연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병 환자로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아주 난처한 말씀이죠. 만약에 너희들 몸을 지금 확인해봐라,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 피부가 아주 백옥같이 살결이 하얗게 된 것을 보면서 내가 회복이 됐구나, 이것을 알 텐데 예수님이 너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제사장에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제 몸을 봐주십시오 딱 갔는데 여전히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화를 내면서 너 여기 왜 왔어? 다시 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로 가는 사람만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환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머뭇거리지 않고 10명이 모두 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첫째는 얼마나 병이 낫기를 원했는가를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가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보니까 다 병이 나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집까지 가는 거리가 5km로 간다면 5km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500m 달려갔는데 이미 병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게 됐고 그들은 달려가는 순간, 결정하고 달려가는 그 순간 그들의 병은 다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 가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나병 환자 입장이었다면 나는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였다면 여러분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인 나에게 내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에게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그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에서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병에서 놓였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살려주는 것만큼 더 값진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응당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엎드려서
정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까지 가지 않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는 너무나 놀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그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집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 앞에 수백 번 절을 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가족을 만날 수가 있었고 이제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그들이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식을 깨고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었는데 나머지 9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성도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90%의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도무지 감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일평생 우리를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먹기만 하면서 날마다 받으면서 여러분은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땠을까 상상을 합니다.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상상하기조차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죠.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그것은 내 고백을 드려서도 그것을 감사하기조차 힘들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빚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 아닙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갚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1000번 이상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병에서 분명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감사를 동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 여러분, 감사가 없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믿음은 반쪽 믿음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정말 넙죽넙죽 받기는 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그냥 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잊어버리시고 들어오신 분들 없도록 하시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